사무엘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하는 오랜 방랑 생활을 그치고 그 나이 30세에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며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주인공이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함이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솥갓,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벳, 야기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이다. 사무엘하는 11장을 기준으로 하여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형통을 말하며 뒷부분에서는 다윗의 비참을 말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였을 때는 간음과 살인과 반역과 쇠락이 찾아왔다.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거처할 성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을 때 다윗은 기도하여 전쟁의 지혜를 구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복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우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읍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자 운반을 포기하였다. 이후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다시 시도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의 다윗 성으로 옮겼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모세가 신명기 12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나간 선지자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이름을 높였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현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랏바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박세바를 불러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랏바 성이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어 사망케 하였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다.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가 자신을 방문한 행인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범죄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순간적인 행위로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먼저는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기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는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 다말 사이에 불륜이 행해진다. 만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은 그의 종을 시켜서 에브라임 곁 바하라솔에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인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반역하자 다윗은 왕궁에서 황급히 도망간다.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하여 저주하였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기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백조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였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산수리나무에 걸려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베냐민 사람 기브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고 대적하기도 하였으나 요압에 의하여 평정이 된다. 세바의 반역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등지고 떠나는 사건인데 그 일에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가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피폐하여 비참에 이르며 무질서하게 되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전염병 재앙으로 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사망자가 7만 명이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형통함과 그것을 무시하였던 다윗의 비참함을 대조시키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사무엘하, 사무엘 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분량상 이제 상과 하로 나눈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통치하며 생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는 이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번영기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죄로 인하여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생애는 이제 쇠퇴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약의 유명한 인물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또 이제 다윗을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윗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다윗의 어떤 탁월함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정도가 미약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별명이 데이비드 조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부터 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데이비드 다윗에 관한 그런 다윗이라 이랬을까?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삶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일대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봐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그 그림자가, 예표가 다윗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된 성경의 장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약 137장이 이제 모세와 관련된 그런 성경의 기록이고, 그다음 이제 다윗과 관련된 기록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18장, 시편 73편, 시편의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관여해요. 그래서 이제 한 131장 이렇게 모세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관련된 그 기록들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다윗이 차지하는 비용이 놀랍다는 거예요. 구약이라 말하면 이제 모세오경 또 떠올리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빼놓고는 구약을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윗의 삶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무엘하 이 구성을 보면 이제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 징계하시고, 그 다음 마침내 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기본 틀이 사무엘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루실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루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읽으면 예루살렘, 시온 이 단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이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윗의 예배의 삶은 시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죠.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 높이고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이제 73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지금까지 언약궤가 실로의 장막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치하는 이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자신이 왕이지만 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을 높이는데 늘 깨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교만하게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노래가 이제 시편 18편이 되죠.
시편 18편인데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데,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은 또 나아가서 시온의 돌이 되신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단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이 구원은 결국 또 예수와 연결되어지죠. 요수아, 예수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 여기 22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도, 22절에 여호와의 도, 23절에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규례,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내용들, 31절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또 47절에 나의 반석, 구원의 반석을 강조해주고 있고, 51절에 구원을 말하면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51절에 이것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반석과 메시아와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 다윗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성리케 하신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높이고 노래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시편이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메시아 예수를 높이고 예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설계도를 이렇게 계시받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설계도, 도면을 또 준비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거의 다 한 50% 이상 이렇게 준비한 이런 이제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 그때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언약 성막으로 있는 텐트 정도의 그런 여호와의 성소를 이제는 이제 화려한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제 보면 교회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보면 집사나 장로나 또 중에 또 이게 사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믿음이 좋은 분이 재산을 대구 반야울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15억 정도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건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곳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여 귀한 예물로 예배당을 짓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귀하고, 또 그때 당시에 다윗 당시에 또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게 엄청,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 귀한 일이 예배자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이제 악기를 다루잖아요. 수금으로 악기를 다루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치료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악기를
그 악기를 다루면서 세상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의 피는 높이는 그 악기 도구로서 찬양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의 부서를 조직하고, 그래서 예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킨 왕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 이제 일들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은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결국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3일 전염병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쳤더라 그랬는데, 아리오나 타작마당 이곳에, 여기서 이제 모래의 한 땅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예,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아리오나라는 이 명칭이 역대 상임과 거기 보면 이제 오르난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르난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이 아리오나라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예요? 기뻐서 외치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뻐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무 기뻐서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간격, 거룩한 기쁨을 내가 외치리라. 이런 의미가 이제 아리오나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서 외치는, 결국은 이제 예배자의 탄성, 예배자의 찬양, 탄성이 이제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다윗과 관련한, 다윗의 예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 하면 우리가 또 떠올려야 할 것은, 다윗은 이제 승리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로 이거 신바람 나는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이런 표현은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다윗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신바람 나고,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했다 하면 승승장구, 우리가 말하는 승승장구의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과 이렇게 다윗과 청년인지 소년인지 모르겠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시내가에서 물맷돌, 조약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를 물맷돌로 쏘았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딱 쓰러지고,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 먹을 베는 이런 이제 전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골리앗은 악의 우두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이 승리 배후에는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다윗이 혼자 모든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8절, 23장 8절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곤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이의 아들 엘라사린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13절에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대의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어서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렇게 하고 세 용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명의 용사도 나고 많은 이제 다윗을 함께하고 돕는 이 용사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 성성장구하는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위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팀워크로 이루게 되지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보니까 그분이 성악가 이런 분이 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곳곳에 성악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드니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합할 때 한 사람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어제 이제 간증했는데, 다윗의 이 통치, 다윗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합하여 많은 용사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다윗이 간음죄를 지음으로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이 우리아를 전쟁터 암몬 사람의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함으로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짓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였을 때 다윗의 생애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래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가 죽고 그 다음째 다말과 암논 그 형제 그 다윗의 자녀들 간에 엄청 이제 불행한 역사가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그 다음째 나중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백주의 다윗의 철을 또 이제 가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왕위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국가가 위태한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영원한 변치 아니할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네요.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메시아 결국 이제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이제 후대의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그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 그래서 토라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 그것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사무엘하를 통하여 다윗의 생애를 보고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또 역사하심을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 우리가 누리고 붙들고 받아야 할 교훈들이 생생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